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상고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중화를 기쁘게 하시는 복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11페이지 두 번째 들어갈 것이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네. 맞습니다. 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1. 흙물에 적고 많은 기준은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비례한 그 비율에 관계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거기 나오죠.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 네. 그거 한 권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6장이요? 마가복음 12장 42절. 12장?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웹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음 장. 여기서 우리가 예물에 대한 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읽으시죠. 우리 한 권사님. 이 물질은 우리는 타인의 요구나 인터넷 라인이 안 좋은가 봐요. 끊어져서 들려요. 교재 2번. 교재. 내 재물로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물질은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을 확장시키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복음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지금 어디 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어디 하시는가요? 어디 우리가 읽고 못 있어요? 찾아가. 11장.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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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페이지 거기. 12장 들어가기 전에 11장 마지막 편에. 마지막 선물이 페이지. 적고 많은 기준은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비례한 그 비율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 한 두 가난한 번째로 과인 넘어가고요. 우리는 타인의 요구나 강제 혹은 정죄 의식에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정함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위에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가 가진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은-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요. 헌물을 드릴 때 아이롱으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러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라고. 깨끗하게 잘 내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같은 예물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뭐 하다가 좋은 아주 새 돈이 걸리면은 이것은 아니야. 이건 예물 드릴 거야. 그리고는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초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참 부흥강사들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정성을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느냐. 요새는 다 체크를 쓰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때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의 그 정성을 볼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번째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필요한 자는 받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넘치게 돌아옴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 많이 주게 되고 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이 3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대로만 믿어져서 행함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2편 우리 한 권사님 찾아보시죠. 시편 113편 112편 시편 112편 예. 9절 10절 할렐루야. 9절 예? 10절 9절 10절 9절 10절 여기 있네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어서 그것을 주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아유, 더워. 한사님 어서 오세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더워. 누가복음 6장 38절 교재에 있는 것이죠. 안권사님 찾아서 읽으셔요. 예. 주라 38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만 해가지고 풍성의 축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의 사명. 오늘 빨리 좀 달려가야겠습니다. 교회란 교회란 말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기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크란 나온다는 뜻입니다. 레시아란 부르심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말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거듭나는 순간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교회를 위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를 언급합니다. 단수 혹은 복수로 쓰여집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특정한 지역에서 믿는 자들로 구성된 특정한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헌신할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모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기 먼저 이 교회란 말을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알고요. 에클레시아 그런 에크 나온다라는 뜻인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죠? 장로님 뮤트로 들어가겠구만. 안 들려요? 들려요. 예, 네. 들려요. 오케이. 예.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수 그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변화가 돼갖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에크,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모였다. 크레이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서 모여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주적인 교회하고 지역교회하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지금 누구누구네 교회, 누구누구네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머리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됐죠? 우리는 하나니까. 지도자, 그 주인이 된다. 지도자. 모든 지시와 바로 몸에 모든 명령이 머리를 통해서 나가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지시와 명령이 그리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머리로부터 나간다는 거죠. 이 머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은 다 지체가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전부 다 지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다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들이 보면 교회들끼리 담쌓 기도하고 또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된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2번 큰 2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적 교회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교회의 씨앗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날마다 숫자를 더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단어는 1인칭인데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어떤 반석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요. 믿음 위에. 고백이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제자들이 바로 알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무엇에다 비유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요? 네, 뭐 비유를 했어요. 반석을. 반석. 예수님.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반석. 아, 호렙산에서 그 물 나오던 아하. 반석. 예. 호렙산의 반석이구나. 반석에서 나오는 거, 이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다 대고 무엇을 지은다고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또 누가 받아서 또 설명해 주죠? 한 권사님. 사도 바울이 겠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을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이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큰 반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탁 때리니까 반석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게 강물이 돼가지고 흘렀다는 거죠. 성경이 다 나와요. 처음에는 반석이 쪼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흘렀다면 얼마큼 흘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빨래도 해야 되지, 먹을 말 양식도 해야지, 마실 물도 있어야 되지, 깨끗하게 씻을 물도 있어야 되지. 이 물들이 어디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니까 이 솟아나는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을 마실 정도가 되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니까. 네. 그 내용을 앞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장 1절서부터 읽어나가면서 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멸망했죠. 이게 지금 신약에서 지금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약 성도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쩔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시험하지 말자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에 나오는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이게 어떤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 7절. 그 우상 숭배한다는 거는 그 여러 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 사건은. 예.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런 음행도 있고. 그게 지금 다 구분해서 기록돼 있는데 앞에 나오는 7절에서는 모세가 예.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아론이 찍어냈지 금형에서 찍어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라. 이 금송아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갈아가지고 금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우상하는 걸 먹이라고. 여기서 보니까 우상 숭배 이거 옳지 않다.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발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뱀을 보라고 그랬는데 안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어떻게 현실에 적용이 되느냐. 우상숭배 지금도 섬기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요.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 점치러 가고 무당들 부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러고도 구원함을 얻는다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명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해요. 그래서 음행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시키는 일이지 절대 예수의 영이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분명한다. 큰일 났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멸망을 당할 일을 하지를 말해야지 되겠는데 원망하는 일이 우리 입술에서 자주 터져 나오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 원망이 오히려 바꿔져 가지고 감사가 자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멘. 그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되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교회는 여기 반석인 그리스도인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 또 똑같은 말씀을 해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속 읽으시죠. 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여기서 구분을 해주기를 그 페트로하고 페트로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페트라라는 반석을 말하는 거고 페트로스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단어들을 말해요. 돌멩이 그건 돌멩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석.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다는데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머리시고 머리는 최고의 권위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지냄 및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가 그의 것이 될 권리를 얻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이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머리는 최고의 권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및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가 그의 것이 될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그의 것으로 부를 권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께 부여되었습니다. 교회는 3페이지. 13페이지 3번.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기초가 되신다는 말을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왔죠. 네. 아멘. 몇 가지 상급이 있죠?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금, 은, 보석?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아니, 나무는 아니고.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돌? 그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 나무, 풀, 집 6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 것은 타버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것은. 예. 상급 심판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6가지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거 이스라엘 가가지고 새롭게 깨닫고 한 거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또 아랍권에 가면은 성전을 질 때 이렇게 짓죠. 이렇게 네. 동그랗게. 그렇게 돔을 만들잖아요. 이 돔을 만드는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여기 부딪히는데 요 부딪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돌을 꼽는다는 거예요. 돌을 머릿돌. 그래서 이것이 기둥과 기둥이 잡아매도 괜찮을 정도로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도록 봄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머릿돌이래. 그 머릿돌이 올라가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릿돌이 다른 기둥을 다 받들고 있을 때, 물려서 받들고 있을 때 그 머릿돌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둥이 돼가지고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이걸 계속 말해 주는 거예요. 4번도 5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3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역의 은사.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거 줄을 쳐놓고 그거 계속 읽으시면서 요약만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1. 겸손함으로. A번 겸손은 읽으시죠. 온유함으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남보다 낮추며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은 대적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데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더 높이 세워주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겸손이 참 하기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무엇이든지 좀 하면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함으로. 온유는 길들임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온유를 하나 줄을 쳐놓으시죠. 온유는 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그러나 교만. 거만, 오만. 고집 세다 마음이 그러고. 굳은 자. 뭐라고요?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굳은 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unteachable pers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 참 이해하기 쉽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보고 선생이 돼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시하는 것을 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선생이 되지 못하잖아. 네. 다른 사람들 말 못 듣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선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근데 배우려고만 하면은 진부합니다. 그리고 배워지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온유라는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온유하는 길들임을 받은 상태이고 온유는 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unteachable person으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집안에 아버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생기면은 그건 복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인내와 함께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평안케 하라. 지금 서로 용납함으로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서로 용납함으로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유다서에 보면은 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용납하고 그러는 것이 없이 그냥 비난 비평만 나가요. 계속 불평만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 사람이 없어요. 병 낫는 사람들 보면은 다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부서지고 깨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를 잘 못해요.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렵고 신학교 공부할 때도 교수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요.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식사를 사주면서까지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있네요. 기다려주면 그리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죠. 아멘. 1년, 2년 봐가지고 모릅니다. 5년, 6년, 7년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평신도로 들어왔다가 집사가 되고 몇 년 후에 집사가 되는 거죠. 아니. 하도 빨리들 받으셔서 모르시는가. 집사 3년 아닌가요? 3년인가 5년인가? 안수 집사는요. 안수 집사가 5년. 직분이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몇 년 이상 그렇게 헌법에 기록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맞아요. 장로가 되려면 그러면 에트리스트 몇 년은 돼야 될까요? 5년이요. 3년, 3년. 3년 그 집사로 있고 또 네. 5년 안수 집사로 있고 또 3년이나 안수 집사로 3년이나 5년 있고 그러면 몇 년이에요? 벌써 10년 넘죠. 10년이 넘고요. 옛날에는 장로님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쉽지는 않죠. 지금도 지금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옛날 쉽지 아이가 않 지금도 그래요.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돼요. 권사는 몇 살 이상 해야지 돼요? 나이도 있어요. 나이도. 교회마다 다 틀리죠. 뭐 교회마다 틀려요. 아, 그럼요. 법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틀려요. 박윤정 권사님이 정신이 벌떡 나서 일어났어. 아니야, 내가 벌떡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조금 저기에서 뭐가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예, 급한 전화라서 조금 받았어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 뮤트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요? 예, 오케이. 됐어요. 장로들 지금 투표해요? 당연하죠. 하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네. 당연하죠. 얼마나 표를 얻어야지 돼요? 3분의 2. 3분의 2. 근데 그 투표 때문에 상처 많이 입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런데 투표에서 끝났는데 자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교회 나가버려. 상처 많이 있죠. 상처 많이. 잘못된 거지 뭐. 그거 사람도 아니지. 믿는 또 받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용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서로들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들 끌어안고. 교회가 이게 에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그렇게 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과 베드거기에 빌립보서에 또 기록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기뻐하라.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연결해 놔요. 그걸.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평안케 하라. 두 번째, 사역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임명받은 것을 교회에서 임명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 맞아요. 아멘. 이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사역의 직책들은 하나님에게 의하여서 임명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사역의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1.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입니다. 세 가지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선물이 있어요. 4개가 있다 또는 5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셔봐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4가지 것 기록되어 있네요. 거기는. 사도, 뭐 선지자, 사도로 선지자, 복음 어떤 사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떼어놓으면요. 목사, 교사. 이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는 잘 하시는데 티칭은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가르치는 것은. 은사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티칭의 은사는 있는데 목회는 못해.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하겠죠? 품어 안아야지. 잘 품어야지. 그게 관용이잖아. 맞아요. 그게 관용이잖아. 그러니까 잘 품어야 돼. 온유하고 관용이 끌어안고 있어야 돼. 품어줘야지 돼요.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가. 사랑이 예. 없으면 절대로 하라이 안 돼요. 예, 키리에 일레이션. 예. 알아요. 자, 맞아요. 여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아까 지금 여기 두 개하고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3번, 4번하고 같은 것인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지금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맞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푸근함을 느낄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목사님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이 주어갖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남의 말을 하면 또 좋은 것은 아니지.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해가지고는 이렇게 비평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람,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비평하는 소리가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좋은 소리도 있으니까. 근데 좋은 소리라고만 하기에는 또 나쁜 소리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성도들은 굉장히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그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교회가 목사가 세습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다. 뭐가 옳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옳다? 세습. 세습. 아니에요. 아니라니요. 아니 레위 집안 사람들은 세습했잖아요. 아, 그건 레위 족속들이 말하는 거죠. 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습이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구약식으로 가면은 레위 족속이 받아야지 돼요. 근데 레위 족속이 받아가지고 실패하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레위 족속이 아닌 것을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면 왜 세습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세습은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하고 또 공론을 일박 알고알보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가요? 아, 이거 어떡하나. 세습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서 나갔던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목사로 바톤을 잇게끔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바톤을 이어져 나가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래도 장로님들이나 대표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님의 아들을 세우면은 교회는 망하는데 그러면 세워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반대로 한번 해봐요. 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의 아들보다도 더 착하게 할 사람, 목회를 잘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담임 목사들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표준이 달려있지 전체 대중이 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명성교회가 그랬대요. 아이, 그 한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많다니까요. 누구의 목사의 아들 누구 목사의 아들 누구 목사의 아들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사실 그 미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면 옳지 않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수석 장로님이시라. 근데 저한테 이제 목사하고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 길인데 한국에서 만나가지고는 이야기를 간단히 자꾸 하는데
우리 이거 목사님 이렇게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음번 목사님을 또 모셔야지 되는가가 걱정이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그건 간단하죠. 진정으로 봐가지고 그 아들이 다른 목회자들과 이렇게 목사님들 이름이 다 나열된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보는 순간에 아들이 낫다고 생각하면은 아들로 가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아들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죠. 근데 자기는 어떤가 그러길래 나는 그 목사를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 모셔요 그분이요. 근데 교회 안 부러졌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 말 듣고 그냥 아이 세습은 아니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회에서 아 이 그럼요. 애플리케이션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만장일치로 누구를 하기로 하면은 그걸 이제 그런 다음에 공동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투표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 득을 하면은 이제 저기 하는 거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관용이 있어가지고 나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네. 전체를 보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주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하자는 말이죠. 네. 세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세습 아니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은 있어요. 아니 둘이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 아닌 분인 게 목회자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이 들어왔어. 성품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럼 목사님 아들 쪽으로 가죠. 목사님 아들로 세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봐왔고 그 다른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봤을 때 그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보는 것들이 더 많았다.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비전을 또 안다. 그런 면에서는 아들을 세습이라고 말이 아니라 아들에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장로님 말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 제가 보기로는. 교회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오래 있는 사람도 가면은요 교회가 바르지를 못해요. 자기하고 바로 적용을 못해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들로 커왔던 목사님의 아들은 많은 걸 벌써 습해갖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를 임명만 해주면 내가 들어가서 교회를 때려 부시고 박살을 내야지 내가 안 된다고 속으로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님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라면은 충성을 다해서 아마 섬기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이 부족하면 안 되죠. 아버님이 큰 교회를 그렇게 위해서 했다면은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아버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환영한 마음도 있고 사랑과 온유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듣고 아들이 그거를 잘 감수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네 번째, 지역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와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네 가지 중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어떤 거예요, 이거? 지역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닐까요? 네, 그렇게 말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사도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 우리는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할 때 대부분이, 가서 이제 평안의 사람을 먼저 찾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미리 이제 그 전에 정해놓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목자, 목녀가, 목장을 쉽게 말해서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가정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세팅까지 다 해놓고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지 사역자가, 현지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다 어레인지를 미리미리 해놓죠, 사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는, 어느 곳은.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렇게, 100명, 150명, 200명, 그렇게 모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은 이제, 자기 이웃 사람들만 모인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한 20명 모인다거나 그래도, 어찌됐건 가정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교회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다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처치 플랜팅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처치 플랜팅. 예, 선교지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도라는 직임은 틀리죠. 조금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고 성경적인 것을 받침을 해주고 세워주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고 다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약간 틀리네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사도들은 그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도들이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다녀온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네.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필요한 데는 2년까지도 있고 그래요. 2년 반. 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또 움직여서 또 돌아가서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를 돕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선교사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요새 선교사님들이 요 사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옛날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은사가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잘했나요? 축구이죠.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그랬다고. 말은 잘 못했지만 그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능력을 테스트해보리라. 그런데 영권이 흐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가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바울이 뽑아서 어포인팅을 합니다. 네가 이게 교회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엘도로 세우죠. 목사로. 저희 그때는 지금 말하면 목사와 같은 것인데 엘도로 세우잖아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지금 옛날 구약 때부터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 선지자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성경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예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복음 전하는 자는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데 거듭나게 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그런 직임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은사가 터지는데 이제 치유 은사라든가 신유 은사라든가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은사들 같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나오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것을 말하요. 복음 전하는 자는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교인들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목사는요. 가르치는 자죠. 티칭 연대라고. 목사가 티칭 연사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예. 목사와 교사. 그런데 목사는 잘하는데 교사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사는 잘하는데 목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묶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목사라고 하면 그 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 밑에 5번 목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읽어주시죠. 있지, 자, 양떼를 치는 것, 양떼를 먹이는 것, 어린 양은 젖 먹이고 장성한 양은 풀을 먹임, 양떼를 감독하는 일, 목사는 아까 하는 일, 거기에 어린 양은 젖 먹이고 장성한 양은 풀을 먹임이 왜 그래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뭐 이제 맞춰가지고 뭐 해주고 그런 거겠죠. 그게 맞게 말씀을 전하셨죠.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예.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다이어그노시스는 해야 되겠네. 진단은 해야 되겠네. 그렇지. 영혼이 거듭났다. 아니면은 이분은 뭘 고쳐서 세워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배워야지 되죠. 이런 걸 배우는 데는 학교가 좋을까요? 교회가 좋을까요? 교회가 낫지 않겠어요? 영혼의 수준을 판단하는 건데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나요? 학교에서 거듭나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겠죠. 신학교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다면은 그건 신학교가 아니지. 내가 말을 좀 과격하게 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배워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거기에서 그 교수님들이 진짜 은사가 있으셔서 그런 것을
가르치신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영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 사실 그러신 분들이 가르치셔야죠, 사실은. 그 학교가. 목회는 신앙의 그 경륜을 따라서 다 체험을 하신 분들이, 겪으신 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생각. 그러니까 거듭난 분이셔야 되고, 거듭나지 네. 않은 분도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네.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요. 성령 받은 분이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그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받아야지 돼. 이 안에. 그리고 아까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지역에 나가가지고 선교 활동 같은 데로나 전도 활동으로 나가서 해보게 되면은 은사가 딱 나타나요. 저분들은 은사가 있다 없다,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딱 나타나요. 제가 오래 우리 교회에서 사귀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여자분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그냥 말하지도 않았는데 툭 튀어나와서 어이, 원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었네. 아니, 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은사를 못 찾아내 준 거예요. 목사는 뭐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죠, 아까? 네. 거기 세 가지 찾아보셔봐요, 다시. 읽어봐. 사역 사역의 은사들의 은사들은, 예. 은사들의 목적: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엌에만 들어가면은 짜증이 나서 못 살아. 힘들어서도 못 살고.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식당에 넣어주질 않고 음식 만드는데 넣어주지 않으면은 교회 쫓겨난다고 생각해갖고 싫어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기가 싫은데 그분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생각을 못 하는데 성교 간다고만 하면 눈이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섬겨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양새끼는요. 양새끼는 처음에 풀을 먹이면 안 돼요. 뭐 먹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아. 양들 낙타라든가 이제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위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위가 젖을 먹을 때 활동을 많이 하고 소화를 많이 시키는 사위가 커요. 1, 2회는 그렇게 막 처쟁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나중에 점차 커져가지고 사위를 이기게 돼요. 크게, 그 사이즈가. 그 다음에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3위가 있고 4위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젖을 먹이면은 사위는 그냥 보존이 될지라도 풀을 많이 먹어갖고 풀에 있는 영양소를 빼가지고 클 수 있는 자리가 못 가요. 거기까지는. 그러면은 커졌던 양, 염소, 뭐 소 이런 것들은 커지게 되면은 점차로 풀을 먹여가지고 양육을 시켜줘야지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수의사나 했었으니까 알지. 몰랐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양을 키우라. 그래서 양에다 비유를 했는데 양의 성질이 괴팍합니다. 이 성질이. 조금만 내버려두면 자기 갈 길로 가고 죽을지 이제 살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
근데 잡아갖고 오면은 또 안 그리고는 저 좋아라고 그랬다고 또 응석을 부리다가 또 놓으면은 또 도망가고 그래. 교회 성도들 중에 도망갔다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딱 지키는 그런 양도 있어요. 그런 양들을 뽑아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 목에다 대고 이 종을 달아놔요. 그러면 이 종이 타고 있는 이 염소 같은 거나 이 종이 타려가지고는 걸어가면서 딸랑딸랑 걸어가네. 그러면 모든 양들이 다 알고 다 따라가 그 뒤를 가는데 조그마한 계곡 이런 물 넘어가는데 헐딱 하고 하나가 뛰어넘어가 땡그랑 그리고 그게 리더라면은 나머지 뛰어넘으면은 거기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거기 오면 그냥 뛰어 계속 보고 뛰어. 이게 뭔만 잘하면 된다. 리듬이 양 잘 중에서 리더 양만 잘 뽑으면은 지뢰기가 그렇게 쉬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은 전부 다 이런 양과 짐승들을 키우는 일에서부터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 썼죠. 예. 양떼를 먹이는 것 해놓고는 어린 양은 젖 먹이고 장성한 양은 풀을 먹인다. 그 다음에 양떼를 감독하는 일. 양떼는요 참 이상해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 양들은 이상하게 자기 친구 양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비비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비비겠지. 근데 비비는데 어느 때까지냐? 전염될 때까지. 아, 나쁘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떼놔야죠. 때나 떼어놓고 분리시켜놔야 돼요. 분리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거기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양떼들의 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올바른 동기로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될 것. 교회가 장성할수록 목사는 직책과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의 본보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성하면은 교회의 일들을 나눠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는 거 잘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 마땅히 해야지만 교회가 튼튼해지고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자원에서 복종했대요. 예수님께서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땅 아래 곳까지 내려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둘째, 만일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 번째. 첫째, 하나님은 루시퍼를 낮추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낮추셨습니다. 아버지.
셋째,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데 다음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을 쳐놓아야 돼요. 거기다 대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라.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생각함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생각해라. 모델을 생각하라.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게 중요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럼 성령께서는 절대로 험불하지 교만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분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는 금방 찾아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부드럽고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관용해지고 그러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다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장성하기 위하여 도와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 굉장히 저희 2박 1번 나갈 테니까 줄만 치세요. 1.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키우는 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의 영의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이걸 하나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는 오랜 시간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지도자 혹은 영의 아비를 자연스럽게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잘 만나기만 하면은. 근데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도 열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요.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의 대표자 대리자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예. 우리는 그들 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만일 영적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망하는 거죠. 우리가 망하지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목자를 갖다가 잘못 만나가지고 목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 목자를 흩어서 다시는 목자가 못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뭐 그거 크게 하면 하시는 거 말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요.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라고. 아멘.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가 찾으라고 그러면 힘들지. 이제 장로님이 그거 찾아야 되고 찾아갖고 나한테 알려줘. 아멘. 양을 흩트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양떼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런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양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양떼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유익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받아주면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자는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입니다. 첫째, 이 직책을 존중해야 함은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둘째, 소속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 역시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여섯째, 사역의 은사들은 교회의 다른 직책들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직분, 사역자로서의
교회 직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내에 세워집니다. 둘째, 교회 회중이 직분자를 향하여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가르치는 자를 잘 위해주라 그 말인데, 잘 가르친다는 것이 말로만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지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목사가 성도들을 때려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 절충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양무리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갈지라도. 제가 기도가 안 나갈지라는 말은 하도 애를 먹이잖아, 또 양들이. 그래서 꾹꾹 참고 잘 넘어갈 수 있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목사하는 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신앙을 지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 회개하는 건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턴하고 돌아온다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B번. 히브리서 13장 18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오케이. 여섯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권위는 샌드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권위를 샌드위치가 가진 어떻게 자, 생겼어요? 샌드위치 같이 생겼어요. 샌드위치가 생겼죠. 샌드위치가 이제 안에 뭐 여러 가지 들어있죠. 빵이 치즈도 있고 들어가. 미트 있고 레터스 있고 그 다음에 또 빵이 있고 그렇죠? 네. 치즈도 넣으셔야 돼요. 난 치즈 안 먹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거기를 읽어봐요. 네. 첫째, 권위를 가진 자도 역시 권위 밑에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도 권위 밑에 있다는 말이죠. 이 백부장의 신앙 그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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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권위를 가진 자는 그를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있어지는 거죠. 첫째,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없을 때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마치 그 부여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B. 누가복음 7장 18절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권위와 복종의 원칙을 이해하였습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밑에 부하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대요. 상관이 명령을 하면은 자기가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자기 머리 위에다 대고 누구를 지금 세웠죠?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을 가르쳐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권위와 복종의 자연적인 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공의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께 복종함과 같이 우리 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권위와 복종은 함께 역사합니다. 첫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권위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역사합니다. 아멘. 둘째, 복종은 능력을 산출합니다. 셋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복종이 이루어질 때 얻어집니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복종이 이루어질 때 얻어진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기 가서 저 샌드위치 하나 훔쳐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잡혀서 들어갈 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복종함으로 얻어진다.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는 이거 다음 교재에서. 다음 교재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무리하게 빨리 나갔는데 일부러 빨리 나갔어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한 텀을 주고 쉬었다가 방학이 끝나면 또 한 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여요? 주의 제자 훈련. 주의 제자 훈련. 새로운 교재군요. 네. 네, 이게 한 50 가까이 돼요. 근데 50 주의 페이지. 제자들만 하는 심플한 내용인데 네,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가지고 계시면 제자들이 나타날 때 제자들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아멘. 주셨을 때 가르칠 것이 없어갖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칠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목사는 됐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영적 군사훈련이 상당히 스트롱한데 그것은 제자를 훈련시켜서 나오는 것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제자 훈련을 갖다가 다음번 교재로 제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학교의 방학처럼 방학 좀 하자. 네, 방학이 잘 되고 만일 코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또 악화돼 또 어떻게 그래서 방학 오는 거예요? 방학을 좀 하려고요. 언제부터요? 권사님 다음 주부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요. 권사님 목소리가. 왜요?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 아니 언제부터 방학해요? 이번 주 오는 주부터요. 오늘 그래서 교재 끝났다는 영적 군사훈련. 아, 그래서 몰아쳐서 간 거예요. 그 영적 군사훈련이. 아, 그리고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만일의 경우에 선교 가는 일이 터진다든가 그러면은 이때를 잡아갖고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그럼 방학은 how long? 한 달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한 싶어요. 달만? 한 달이나. 네. 저희들이 그때 알려드릴게. 오케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 뭐 이때쯤 되겠네요. 만일의 경우에 제가 선교하는 일들이 겹쳐가지고 그게 좀 길어진다든가 그럴 때는 땡길 때는 괜찮아도 길어지게 되면 제가 연락을 꼭 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해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아요. 그 사이에 제 전화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전화하시면 되고. 예. 선교 스케줄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랍니다. 이건 그럼 전에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거 소프트 카피로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앞전에 그러시지 않으셨나?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카톡방으로 넣어주든지. 네,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카톡방으로 넣어주고.
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게 교재를 보고 그렇죠. 그 좋죠.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 영어 그 잉글리시 저기 버전으로 된 거 그 저기 그때 교재요. 새 생명. 새생명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보려고 딱 보니까 그게 막 페이지가 좀 이게 막 엇갈려서 돼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거 일부러 맞춰서 보냈는데. 맞춰서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또 트라이 해볼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게 교재를 만들게 되면은 접혀지면은 예. 아마 접혀져가지고 이렇게 그 프린터를 해서 교재를 앞뒤로 만들어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이렇게 원 페이지로 볼 때는 예. 페이지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책으로 할 때는 이제 앞뒤로 그게 이제 프린트가 되죠. 그러면 아, 이제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맞네요. 네, 그러면 네. 그 페이지가 1, 2, 3, 4 이렇게 나오지. 예, 1, 2, 그게 1, 아니 그 앞에가 이제 뒤에 페이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나가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지그재그로 나가기 때문이지. 우리 오늘 하나 기도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기도해 분이 있고, 우리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화로 기도하는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자 권사님 사촌 동생인 것 같아요. 이름이 고은호인데 지금 수술하고서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암 치료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지금 이모전시에 들어가 있대요.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급히 좀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은호 적어놓으시고 좀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자 권사님의 동생인데 이모전시에서 꼭 치료를 잘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 믿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를 박용자 권사님의 우리 동생 특별히 우리 고은호 오늘을 이름 위하여 사자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모전시에 들어가 있는 그 길에서 아버지 주님이 속히 들어가지 쾌참을 않으려고 놓고 돌아올 했는데 수 있게 인도하여 갑자기 주시옵소서. 이모전시 새 가는 생명을 것을 거두기 알수 전에 없사옵니다. 주의 영광을 아버지 위하여서 주님이셔 하실 일을 주님의 다 하고 길을 강성을 우리 또 우리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돌리는 일을 다 치료함을 하고 받는 돌아갈 수 기적의 있도록 역사가 인도하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의 예수 힘으로도 그리스도의 등으로도 할 이름으로 수 죽음의 없지만 영사 단의 전능하신 영이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에 말씀 예수 듣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명하노라. 복음에서 예수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으로 선한 명하노라. 삶 될 수 떠나가 있도록 예수 복된 그리스도의 아들로 이름으로 만들어 명하노라. 떠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거룩한 평함을 손으로 받고 주님의 부품을 받고 안수하여 악한 주셔서 것들을 다시는 깨끗이 들어가지 치료함을 못하게 받아 하라. 살아계셔서 예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증거할 수 오늘까지 있는 맞이하여 믿음의 주시니 복된 아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평강을 하나님 전하게 아버지 하시고 하늘을 도와주시옵소서 향하여 머리를 들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돈이라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때를 갈 수 맞아서 있게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꼭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발라레이 응답되고 까르마카 참되기를 칼라르발 영원 차라이 기도합니다. 까르마카 이와 같이 칼라르발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발라레이 되시고 까르마카 기도할 수 있도록 칼라르발 차라이 주님의 까르마카 기도해 주신 칼라르발 하나님을 차라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 하나님을 받으시는 높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아들을 만들어 영광드립니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앞에 기도가 빛을 발하는 꼭 역사에 그래서 너는 끌어들여 내게 기도하라.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아발라레이 기도하면 까르마카 칼라르발 차라이 아버지께서는 내 까르마카 이름으로 칼라르발 차라이 기도하는 까르마카 자에게 칼라르발 기도의 차라리 응답을 너 주시겠다고 두려움을 약속하시고 내가 이 이름의 함께함이라 역사하여 두려움을 시행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나를 것이니 도와주리라 그대로 두려움으로 시행하여 의로움으로 역사하시는 손으로 역사가 붙들이라고 일어날 수 하시니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예수의 오른손으로 우리 이름으로 고은호를 붙들어 기도합니다. 주셔서 아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너희가 내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아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치료해서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아멘. 분이에요. 아멘. 지금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기도의 아멘. 응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 아버지. 은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나올 수 있도록 아멘. 이머전시를 벅차고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 과연 고은호가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